추운 겨울날 윤서연은 노숙자로 변장하여 청운사 입구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사실 내일 이 절의 새 주지 스님으로 부임할 예정이었지만 불교의 자비와 평등 가치가 실제로 실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릴 적 마음에 새긴 불교는 모든 일을 품는 바다라는 가르침을 기억하며 진정한 열린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시험을 시작합니다. 서울의 겨울은 늘 매섭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 산사 주변을 휘감고 있었어요. 윤서연은 낡은 코트깃을 세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작은 판지 위에 글씨를 적었어요. 배고픕니다. 도와주세요. 잉크가 번진 글자는 그녀의 마음처럼 불안정했습니다. 35살의 윤서연은 내일이면 이 절의 새 주지 스님으로 부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숙자로 변장한 채 절 입구 가까이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죠.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해야 해. 꼭 필요한 일이야. 서연의 눈앞에 천년고찰 청운사가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난 오래된 돌담길, 그 끝에 단정하게 자리 잡은 법당과 요사체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잠시 공중에 흩어지는 자신의 입김을 바라보았습니다. 10살 때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 처음 왔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때 만났던 한 스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불교는 모든 일을 품는 바다와 같단다. 그 말씀이 서연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그녀는 결국 불교의 길을 걷게 되었죠. 야, 거기 뭐야? 갑자기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상우 총무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감히 우리 절 앞에서 구걸을 해?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면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그녀가 선택한 시험이었으니까요. 말도 못 알아듣나? 당장 사라지라고! 상우는 서연 앞에 놓인 작은 그릇을 발로 걷어찼어요. 그릇이 바닥을 굴러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얼얼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불교의 모습일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그릇을 주워 다시 앞에 놓았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는 과거가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불교대학 2학년 때였습니다. 학비를 내지 못해 한 학기를 휴학하고 거리에서 지내야 했던 시절이 있었죠.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주었어요. 젊은이, 이거라도 먹어요. 오늘은 추워. 그 순간 서연의 가슴에 뭔가가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그 노인도 노숙자였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서연에게 자신의 음식을 나눠준 거였어요. 그때 서연은 진정한 불교의 정신을 깨달았습니다.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노숙자가 나눔을 거부하는 부자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가깝다. 그 후 서연은 불교의 길을 걸으며 늘 마음에 품었던 약속이 있었어요. 언젠가 내가 큰 절을 맡게 된다면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을 만들겠다. 오늘은 그 약속을 시험하는 날이었습니다. 상우가 씩씩거리며 절 안으로 들어가자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저를 찾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저를 오갔지만 대부분은 그녀를 힐끗 보고는 외면했습니다. 어떤 이는 코를 막고 지나갔고 어떤 이는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도 없을까? 서연의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손과 발은 이미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은 듯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줌마 많이 추워요. 작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10살쯤 된 남자아이가 그녀 앞에 서 있었어요.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맑은 눈빛에 서연의 가슴이 따스해졌어요. 여기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인데 민준이 작은 손으로 초콜릿을 내밀자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고마워. 그 순간 한 여성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안 돼.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지 말랬지. 민준의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서연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민준은 끌려가면서도 뒤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아줌마 힘내세요. 부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작은 목소리가 서연의 가슴에 꽂혔어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저 아이만이 진정한 불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서연은 작은 초콜릿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마치 보물처럼 소중했어요.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시험이 꼭 필요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절의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서연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해가 점점 산 뒤로 기울고 있었어요. 서연은 몸을 웅크리며 떨리는 손을 입김으로 녹였습니다. 찬 바람이 뺨을 스치자 눈가가 시려왔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우리 절에 와서 저래?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에 서연의 마음은 조금씩 얼어붙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코를 막으며 지나갔고 또 다른 이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서연을 멀리 피해 걸었어요. 서연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절이 이런 곳이었나?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눈을 꼭 감았다 떴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한 무리의 중장년 신도들이 지나가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즘 절도 안전하지 않아. 저런 사람들 때문에. 새로 오신다는 주지스님이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할 텐데.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들이 언급한 새로운 주지스님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서연은 쓴웃음이 나왔어요. 내일이면 저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어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절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젊은 여성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눈길을 끌었어요. 그녀는 서연을 힐끗 보더니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그릇에 던지듯 넣었어요. 이거나 받아요. 그리고 어서 가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고 계세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 여성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여성의 표정이 굳었어요. 뭘 쳐다봐요?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진심 어린 목소리의 여성은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획 돌리고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그릇에 놓인 1,000원짜리를 바라보았어요. 그 돈이 초라하게 느껴진 건 금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담긴 마음이 너무 차가웠기 때문이었죠. 서연의 생각은 다시 과거로 흘러갔어요.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수행했던 절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었죠.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몸이 아파 약을 살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주지스님은 그를 냉정하게 돌려보냈어요. 시주를 받는 곳이지 주는 곳이 아니오. 그날 밤 서연은 몰래 자신의 적은 용돈을 들고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어귀 작은 움막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노인은 이미 고열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스님, 와주셨군요.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노인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다행히 노인은 나았지만 서연의 마음 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불교가 이런 게 아닌데. 그 기억이 서연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민준이가 준 초콜릿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초콜릿 한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이 거대한 절보다 더 따뜻했어요. 서연은 초콜릿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해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상우가 나타났어요. 그의 옆에는 2명의 젊은 스님이 함께였습니다. 상우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어려 있었어요. 아직도 안 갔어.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에 상우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당연하지.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해? 천년 고찰 청운사야. 너 같은 사람이 더럽히면 안 되는 곳이라고. 서연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동떨어진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법당에 들어가 볼게요. 서연의 말에 상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절 안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녀의 심장은 마구 뛰었지만 발걸음은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시험이 시작될 테니까요. 서연의 발걸음이 청운사의 돌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갔습니다. 저녁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어요. 뒤에서는 상우와 2 스님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 서! 어디로 가는 거야? 상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지만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법당 문 앞에 섰어요. 무거운 나무 문을 밀자 따뜻한 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법당 안에는 저녁 예불을 준비하는 신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연이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법당 안이 물속에 잠긴 듯 조용해졌어요. 서연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서 있었어요. 저기 누구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누가 들어오게 했어? 수군거림이 물결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불단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때 한 중년 여성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도하러 왔어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여성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절의 예의가 아니잖아요. 서연의 마음이 짠하게 조여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어요. 부처님은 어떤 모습의 사람을 거부하셨나요? 여성은 말문이 막힌 듯 눈만 깜빡였습니다. 그때 상우가 헐떡이며 법당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이봐! 당장 나가! 그의 목소리는 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그저 거기 서서 부처님 상을 올려다보았어요. 부처님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서연의 눈에는 슬픔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가 서연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의 소나기가 너무 세서 서연은 작게 신음했습니다. 아파요. 서연의 말에도 상우는 놓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신성한 곳을 더럽히게 할 수 없어! 그 순간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놓으세요, 김총무님. 박준호 교수였습니다. 그는 법당 구석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준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불교의 근본은
자비와 평등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장우는 준호를 노려보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교수님, 이건 절의 질서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다른 신도들이 불편해요. 준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불편함이 진리보다 중요합니까? 그의 질문에 법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서연은 준호를 바라보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아직 진정한 불교, 정신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총무님, 제 생각에는 박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젊은 여성 스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희 스님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모두가 부처님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장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는 정희 스님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스님까지 그러시면 이 절은 어떻게 됩니까? 체면이 있는데. 정희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체면보다 중요한 것이 자비입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불단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몇몇 신도들이 비켜섰고 일부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은 흔들림 없이 걸었어요. 불단 앞에 선 서연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민준이가 준 초콜릿을 꺼내 불단 아래 공약물로 내려놓았어요. 그 작은 행동에 법당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용기와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였어요. 부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 절을 진정한 자비의 장소로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법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장우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다른 이들의 표정은 혼란스러움에서 호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법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불단 앞에 촛불만이 서연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저는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윤서연입니다. 법당 안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어요. 장우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말한다고 상황이 달라지나? 서연은 천천히 모자를 벗었어요. 그리고 낡은 코트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용했지만 그 행동이 법당 안의 모든 이들을 긴장시켰어요. 내일부터 이 절의 새 주지 스님을 맡게 될 윤서연입니다. 그 말에 법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코트 안에 입고 있던 스님 복장을 드러냈어요. 완벽하게 변장했던 그녀의 모습이 조금씩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장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정희 스님은 놀라움에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미소가 어렸어요. 서연은 천천히 불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구걸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평온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진심을 보고 싶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불교는 자비와 평등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가르침이 이 절에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서연의 말에 몇몇 신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이 법당을 채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녀는 불단 아래 놓아둔 민준이의 초콜릿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유일하게 따뜻함을 보여준 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배고프고 지친 사람에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나누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어요. 이 작은 초콜릿 하나가 제게는 이 웅장한 절보다 더 큰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법당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상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공포,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준호가 천천히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스님. 저는 이미 스님의 책을 통해 스님의 가르침에 감명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법당 뒤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줌마, 아니 스님.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눈은 반짝였어요. 민준의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스님이셨어요? 와, 너무 신기해요. 민준의 순수한 반응에 법당 안에 작은 웃음이 퍼졌어요. 그 웃음은 팽팽했던 긴장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었어요. 민준아, 너가 준 초콜릿 덕분에 내가 힘을 낼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민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어요. 서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로서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민준이를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우신 것에 감사드려요. 민준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다시 불단 앞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절은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곳이 될 거예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고 자비를 베푸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상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전과는 다른 뉘앙스였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서연은 상우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 총무님, 우리 모두는 배우는 중입니다. 저도 오늘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함께 이 절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상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깊이 절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당의 분위기가 점점 변하고 있었어요. 부끄러움과 충격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봄의 따스한 햇살이 청운사의 기와 지붕을 비추었습니다. 법당 앞 벚꽃이 흩날리는 아침, 서연은 새 주지스님으로서의 첫 법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저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었어요. 서연의 마음이 잠시 떨렸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만 같았어요. 노숙자로 변장했던 그 시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고백까지.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속삭인 후 서연은 법당으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상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빛이 겸손해져 있었고 어깨는 약간 구부정했습니다. 스님, 오늘 법회 준비 다 됐습니다. 상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총무님, 어제의 일은 모두 잊으세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거니까요. 상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했어요. 밤새 생각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저도 변하고 싶어요. 서연의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법당에 들어서자 가득 찬 인파의 서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평소 법회보다 2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마도 어제의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은 불단 앞에 앉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민준이와 그의 어머니에게 닿았습니다. 민준이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수한 미소에 서연의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노숙자로 변장하여 이 절을 찾았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실제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일었지만 곧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시험하거나 비난하려던 것이 아니에요.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추고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불교대학 시절 추운 거리에서 보냈던 나날들, 그리고 노인으로부터 받았던 따뜻한 한 끼 식사. 그 기억들이 그녀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제가 20살 때였어요.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져 학비를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달간 거리에서 지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법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주셨어요. 그분은 저보다 더 가난했지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불교의 정신을 배웠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닦았어요. 어제 그 경험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가 저에게 초콜릿을 건네주었죠. 서연은 민준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는 중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불교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 그것이 불교의 길입니다. 서연의 말에 법당 안에 작은 고개 끄덕임이 퍼졌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운사는 열린 법당을 시작합니다. 매일 저녁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맞이할 거예요. 따뜻한 차와 음식,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연의 선언에 법당 안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커져갔어요. 법회가 끝난 후 준호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법문이었습니다, 스님. 저도 불교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런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박 교수님, 어제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용기가 없었다면 저도 힘들었을 거예요. 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앞으로 열린 법당 프로그램에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2달이 지난 어느 날, 청운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법당 옆에 작은 숙소가 마련되었고 매일 저녁 따뜻한 식사가 제공되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상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이제 열린 법당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음식을 나누어 주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법당 뒤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어요. 문득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스님, 잠시 앉아도 될까요? 민준이와 그의 어머니였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민준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민준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 학교에서 불교 동아리 만들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구나.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니? 민주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길에서 쓰레기도 줍고 독 꺼놓인 분들 심부름도 해드려요. 다음 주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청운사에 와서 열린 법당 돕고 싶어요. 민준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스님,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민준이가 스님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매일,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을 할까 생각한대요. 서연은 민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따스한 기쁨이 번졌어요. 민준아, 사실은 네가 나를, 그리고 이 절을 변화시킨 거야. 너가 준 그 작은 초콜릿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 민준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음에는 더 맛있는 초콜릿 가져올게요. 세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 소리가 저녁 공기를 타고 절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1년 후 청운사는 열린 사찰로 널리 알려졌어요. 많은 언론이 이 절의 변화에 주목했고 다른 사찰들도 하나둘 이 모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서연은 절 입구에 서서 잠시 과거를 돌아보았어요. 1년 전 그녀가 노숙자로 변장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던 그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는지. 지금 그녀의 앞에는 완전히 다른 절이 있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법당, 따뜻한 미소를 나누는 봉사자들, 그리고 평화롭게 쉬어가는 방문객들. 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이가 준 초콜릿 포장지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바래진 포장지였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서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법문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서연은 이제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다.